어린이들이 주로 2부 예배 온다 그랬는데 어른이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3부 예배로 많이 갔나? 자,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이름을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왜 이렇게 장지라는 이름이 이제 이 동네 이름이잖아요. 왜 아름다운 가지를 앞에 붙였나? 원래 우리 교회 등록된 건 장지교회라고 돼 있어요. 내부에 검색하면 장지교회, 장지장로교회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넘어가라. 오케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장지라는 한자어예요. 한자어. 우리 교회 한자를 잘 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딱 지자가 저게 뜻지자라고 그러면서 어디에 쓰느냐? 임금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을 옛날에 교지라고 그랬어요. 교지. 들어본 적 있죠? 임금님의 교지. 그러니까 임금님이 얘기하는 뜻은 굉장히 높은 뜻인 거죠. 보통 뜻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뜻지자가 아니라 이건 특별한 뜻지자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봐요. 긴 장자 말고 옆에 있는 거 날일자가 있어요. 아랫자. 이게 원래 입구자였답니다. 입 모양이에요. 입 모양. 그 위에 있는 것은 저거 음가는 없고 숟가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입 위에 숟가락이 얹어 있는 거. 이걸 이제 회의 문자라고 하는데 뜻을 합해 가지고 새로운 뜻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입 위에 숟가락을 얹은 거. 그래서 음식을 먹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두 번째 의미가 먹일 지자, 먹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는데 장지동의 지자는 아름답다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자지만 뜻지, 먹일지, 아름다울지 그러는데 약 7%의 비중으로 아름다울지래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리서치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막 인터넷에 해보니까 뭐 5만 가지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길고 아름다운 버드나무 가지랍니다. 옛날에 탄천변에 버드나무 가지가 많았는데 그 버드나무 가지가 멀리서 보면 이렇게 날 웰컴하고 부르는 것처럼 손을 흔드는 것처럼 이뻤대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가지 장지동.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지교회. 야, 이게 뜻이 참 멋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참 멋지지 않아요? 조상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회의 문자는 사람 입에 밥을 떠 넣어 주는 건데 먹이다는 뜻인데 이 먹이는 것이 지극히 높은 뜻인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뜻은 뭐냐면 그냥 내 뜻은 이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여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먹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좋은 일이고 그런 일을 우리 조상들은 진짜 아름다움이라 얼굴이 어떻게 예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엇을 먹여주고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지가 브랜치예요. 아름다운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 아름다울 지자가 참 귀한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선함의 단어 굿을 붙였어요. 그래서 굿 브랜치라고 우리에게 영어 이름 붙이고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일단 이름이 너무 멀어. 소망교회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부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좀 괜찮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이름은 너무 멋있고요. 하늘 스크린 하나님 마음교회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영어와 한글과 뭐 이런 걸 섞은 그래서 우리 훨씬 낫다 그런 생각했고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진짜 버드나무 가지가 아름다운가요? 탄천변입니다. 잘 안 보인다고? 얼마나 긴지? 길지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버드나무 가지예요. 이게 바람에 막 흔들렸으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옛날에 저 멀리 시골에서 서울로 오려면 한양까지 100일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대요. 100일을 끝내주죠. 100일 동안 걸으면 그냥 천국 가버리겠죠. 그냥 걸은 김에. 그러면 이렇게 먼 길을 그래서 올 때 이제 한양으로 들어오려면 저쪽 중부 지역으로 오면 말죽거리 양재를 지나올 거예요. 동쪽으로 오면은 여기에 있는 태평고개를 지나는 거예요. 태평고개가 지금 성남으로 가는 이 언덕이 길을 딱 닦아놨으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거 옛날 성남 만들기 전엔 다 산이었거든요. 거기 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남한산성을 지은 거예요. 서울을 지키려고. 그리고 그쪽으로 딱 도망가니까 뭐 먹을 것 떨어져서 항복했지. 청나라가 쳐들어와도 뭐 까딱 없었죠. 그만큼 여기가 아주 산세가 험한 곳이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걸어서 막 올라가지고 태평고개 앞에서 딱 봐가지고 저 밑에 탄천이 이제 쭉 보이고 탄천 끝으로 한강으로 연결되면 거기가 잠실나루예요. 잠실나루 누에꽃이 키웠다는 잠실. 그걸 보면 이제 한양 왔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막 땀나고 힘들어 그런데 막 이제 한양이다 그랬더니 버드나무가 이렇게 탄천가에서 쭉 줄 서가지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나오라고. 지금 길을 다 닦았네. 나오라고. 여러분 그러면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장지동입니다. 여러분 장지동 장지교회는 웰컴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막이 5개 6개 있었는데 옛날에 여기를 주막거리라 불렀대요. 주막거리, 주모, 예, 여러분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웰컴하고 먹여주고 쉬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 그럼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가지는 뭐냐? 사람들을 먹여주고, 그게 참 높은 뜻이고 귀한 뜻이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뭐냐? 내 몸이 배고프면 먹일 것이요, 추우면 입힐 것이요, 불편하면 좀 편안하게 해줄 것이요, 내가 나를 돌볼 때 본능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웃을 돌보는 것, 그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프렌치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실을 목사님이 안 다음에 하고 났더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22절이 여상치 않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보이죠? 보여요? 이거 포도나무 가지구나. 영어 성경은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근데 보통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저기 성지순례를 가면 저 북쪽에 단이라는 제일 끝쪽 지역이 있는데 거기 막 물가가 있어요. 물가가 있는데 그 물 위로 나무가 엄청나게 커요. 버드나무도 있고. 나무가 크는데 마르지를 않고 잘 자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꼭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샘 곁의 나무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 굉장히 건조하지만 물만 있으면 이렇게 잘 자랍니다. 우리 성도는 샘 곁의 나무입니다. 그럴 때 나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 우리 교회 장지교회 성도들, 이 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생명의 물, 샘이라. 예수님이 샘이에요. 누구든지 이 샘에서 와서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지만 요셉이 물가에 있었다는 것은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서 담을 넘어서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거목이 돼가지고 이집트에 7년 동안 기근이 들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모아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대륙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어요. 물론 돈 주고 사 먹었지만 그래도 돈 주고라도 사 먹을 수 있으면 죽지 않잖아요. 그게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대륙을 먹여 살리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예배당, 여러분 이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이 예배당은 땅속에 있죠. 왜 지하에 있을까? 일단 전쟁 나도 죽지 않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웬만한 폭탄이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고 인증서가 바깥에 방공호라고 붙어 있습니다. 전쟁 나면 이리 피하시는 겁니다. 위에 있으면 어렵고. 자,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이 예배당을 팔 때 포크레인으로 많이 파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예배당을 짓고 싶어서, 그리고 공사 비용을 줄이고 싶어서, 여러분이 우리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는 많이 돌아가시고 떠나셨지만 이거를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피곤한데 저녁 7시 8시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정말 흙 퍼서 자루에 담아서 나르면서 이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아담하지만 여기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은혜로운 장소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흙 파면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흙 파면서 아이고 내 팔자라 괜히 장지교회 와가지고 이랬겠어요? 내가 퇴근했는데 피곤한데 이게 무슨 짓이야,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그랬겠어요? 나 아니야.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 목사님. 뭘 했겠어요? 하나님 여기 예배당이 잘 서고 여기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 예수 전하고 우리나라 국위를 높이고 나라를 살리고 통일한국을 이루는 세대가 여기서 크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뽑겠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은 들어오는 그 순간 그런 기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자라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담을 넘어가요. 남의 집 담 넘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내 삶의 한계,
그럼 우리 가정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가정이 이런저런 어려움 겪고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되고 자녀들이 방황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힘든 일에 처하기도 해요. 그럼 다 한계가 생겨요. 난 이제 틀렸다. 난 더 못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그 한계의 담을 넘어갈 수 있어요. 한계의 담. 어느 교회든지 저에게 이렇게 차세대를 위한 교사들을 위한 교회 사역을 위한 설교를 부탁하면 제가 10번 중에 7, 8번 가서 하는 설교가 있어요. 제목이 담이에요. 담. 사람들이 다 담을 치고 나는 요만큼밖에 못해. 난 이게 다야. 우린 이만큼밖에 못해. 왜? 우리 부모님이 날 많이 안 가르쳐 줬거든. 우리 집은 돈이 이만큼밖에 없거든. 나는 건강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 장애가 있어. 그래서 딱 쳐놓고 그 안에서만 해요. 나는 집이 멀어서 안 되고 자지가 안 되는 이유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자지가 나는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진짜 웃기죠. 원래 안 된대. 그게 뭐야? 이 모든 한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이걸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넘어서면은 그 다음에 더 넓은 시기를 보게 돼. 그래서 우리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이야기. 저는 그것을 담을 넘는 원리라고 하면 도둑질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원리, 그 브랜치 원리라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그 브랜치 원리. 아름다운 가지의 원리. 그 첫 번째는 섭리의 우연성이라고 붙였어요. 섭리의 우연성. 요셉은 어떻게 됐죠? 꿈을 꿨죠. 그 꿈을 꿔서 어떻게 됐죠?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꿀 때 원해서 꿨어요? 그래서 꿈꿀 때 원하는 대로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난 왕자 되는 꿈 꿔야지 막 그런 거. 예,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꿈 꿨다고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갔어요. 그가 팔려갈 때 무슨 생각했을 거예요? 나 이제 큰일 났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은 얼마나 먼 길인지 몰라요. 이 상인들 따라서 최소한 2주 이상 아마 대상들이 갔기 때문에 40일에서 2달 정도 이동을 했을 거예요. 왜? 대상들은 다니면서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해서 이집트까지 지금처럼 차 하나 있어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로 해가지고 요셉이 갔던 길은 아니고 남쪽으로 돌긴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쭉 가도 너무너무 먼 길이고 거기 지나가면 입술 다투고 아파요. 차를 타고 힘든데 걸어서 노예가 돼서 팔려가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우와, 이게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때까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계획 이상을 일하실 하나님. 따라합시다. 내 계획 이상을. 예, 내 계획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고백은 뭐냐면 열심히 계획을 세워야 돼. 하나님 제 잘못 어떻게 해주시죠? 잘못. 제가 20살이 돼서 대학에 갔더니 제자 훈련을 받는데 인생 계획서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한 80년 살면 되게 잘 산다고 봤거든요. 80년 산다고 치면 내가 공부는 몇 살까지 해야 되나? 그럼 30살에 목사님이 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은퇴가 70대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쭉 해가지고 인생 시기를 한번 적어보는 것으로. 그래서 막 그걸 내 인생 시기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안 돼. 맘먹은 대로나 어떻게 됐는가? 그거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믿습니까? 그거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계획 이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계획이 틀어지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안 됐어. 포기해버려. 어느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안 됐어. 포기해버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안 됐어. 준비는 하면 좋겠다. 마음 안 된다고 그러고 준비를 안 하더라고. 공부를 해야지. 어쨌든 했는데 안 됐어. 잘 안 되면 이제 나는 틀렸어 하고 포기해.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때 이루어지는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올라가서 가족별로 이렇게 활동을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스탬프 4개를 받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와 좋죠? 선물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4개 코너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공간이 없으니까 사역자들이 애를 써가지고 1층에 2개
그래서 2층에도 하나 하고 마지막 하나는 옥상에 놨어요. 그럼 옥상의 의미를 아시죠? 예, 아무도 안 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하에서 올라가면 5층인데 올라가다 시험 들겠죠. 아무도 안 갈 것 같아. 그런데 옥상을 담당하신 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나 왜 이런 데 맡았어? 이거 준비하고 오늘 밤 비 오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어젯밤에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새벽에 비 온다 그랬다고 다 거들어 온대.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조금밖에 안 와도 조금밖에 안 오고 안 올 것 같은 게 있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돼요. 야외 준비했으니까 비 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다. 열심히 준비하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딱 가도 사진 찍는 데처럼 생겼죠. 이렇게. 아니 그 옥상을 여러분 참고로 우리 옥상이 되게 이쁩니다. 그러나 멀리 봐서 이뻐야지 가까이 가면은 시험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런 거 얼레리걸레리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불편한 일이지만 내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이상이란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 일을 더 열심히 한다. 내 생각에는 돈을 이만큼 정도 모이면 내가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 갈 것 같아. 근데 막 그 기간에 학교에 일이 있고 직장에 일이 있고 도저히 못 가게 된 거예요. 열심히 오히려 그걸 해가지고 다른 분을 보내냈어요. 다른 분을 보냈더니 세상에 그분은 돈이 없어서 못 가던 청년인데 정말 누가 후원한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가서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일본에서 선교사 돼 있어요. 할렐루야. 계획 이상이죠? 선교사 되라고 할까봐 놀래는 것 같아. 놀래는 사람은 선교사 안 시켜요. 여러분 말고도 할 사람 많아요. 순종한 사람 통해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놀래? 자, 하나님 우리 계획 이상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넘침. 왜 이 가지가 담 밖으로 나갔을까요? 난 이 담이 싫어. 그건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자라서 담 밖까지 자기 영향을 뻗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갇혀있다 생각하면 답답하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라푼젤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왜 나가려고 그랬죠? 답답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좀 나가고 싶어요. 왜? 답답해서. 여러분 이거는 넘침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루함의 원리예요. 넘침의 원리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열심히 했더니 그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 지난 2월 말 3월 초에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다 같이 우리가 헌금하면서 저 투르키에 지진 난 곳에 이 헌금 모아서 보낼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보냈어요. 진짜. 어떻게 보냈냐? 그 보내가지고 거기 집을 한 채 지었어요. 임시집이지만 저거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집을 한 채 지었어요. 여기서 넘쳐가지고 거기 집이 된 거예요. 먹이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프렌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그 일을 가서 섬겼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증했다고 이렇게 표도 붙였어요. 주장지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슬람 지역이라서 교회나 이런 것을 하면은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뭐 속이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위에 있는 장지 카페 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넘쳐나가는 거죠.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제 이번 여름에 우리 온 성도들이 아웃리치 갈 거예요. 온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대되죠? 나 시간이 없는데요. 그럼 하루만 하면 돼요. 그런 분들은 한나절에 마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나는 좀 더 멀리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갈 사람들은 더 멀리 가고 싶은데요. 해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비전트리까지. 그래서 하루부터 시작해서 열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고 우리가 함께 나가서 아웃리치. 그래서 굿브랜치의 아웃리치다. 그래서 줄여서 굿리치라 했어요. 말도 잘 만든다. 같이 해볼까요? 굿리치. 굿리치 2023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바이러스에게 질 수 없죠. 우리가 바이러스 이길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가 줄어들었어요, 위축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도 않아요. 코로나 때 우리는 더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기회가 주었을 때 용수철처럼 튀어나갈 거예요. 네, 쏜 활처럼.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적들이 요셉에게 활을 쐈지만 요셉의 활은 더 강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굿리치,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탁월함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넘으려면 보통 힘 갖고는 안 돼. 더 큰 힘. 여러분, 이 탁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셉이 탁월하기 어려워요. 요셉이 약간 쪼잔해. 형들이 잘못하면 갖다 이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께 야단 많이 맞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더 싫어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예? 아버지와 나머지 10명의 형들을 사이좋게 하는데 애를 써야죠. 근데 그만한 그릇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지만 하나님이 탁월함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탁월함에 다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장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 아름다운 가지가 되게 하셨고, 우리 가지가 아름다운 이유는 여기서 잘 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재 안에 있는 요따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가격은 비싸요. 예배당도 대리석으로 막 깔고 가격은 비싸요. 금자락이 땅에 있고 가격은 비싸요. 그게 아니라 그냥 흩어져 보여도, 야생적이어도 그 담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멀리 뻗어 많은 곳을 아름답게 하는 참되고 아름다운 가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 기도문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우리가 가족 기도문 먼저 읽읍시다. 우리가 가족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가족들 손을 좀 꼭 잡아주세요.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서로 존중하지 못했거나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부부는 사랑의 연합으로, 자녀들은 말씀의 진리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같이, 우리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을 넘어가는 그 프렌치의 원리가 살아있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내 계획과 다를 때 오히려 더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고 늘 넘쳐서 열매를 맺으며 무엇보다도 탁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저희를 통하여 하실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비록 연약하며 짧은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일하셔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주님, 저희가 혹시 요셉처럼 그런 어려움, 그만큼 큰 어려움은 당하지 않겠지만 갑자기 차례아온 어려움, 오랫동안 고민해온 어려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에게 한계를 지어주는 모든 말에 대하여 저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으심을 믿고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최선을 다하여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넘치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세우신 탁월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해주시고, 대륙을 먹였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하는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가지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자녀들, 믿음의 가지, 사랑하는 장지교회 모든 형제자매들과 가정과 가족들, 그 자녀들, 그리고 그 믿음의 명문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